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거의 끝장까지 이제 묵상하며 나누어 왔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이니까요. 오늘 26장 말씀을 보잖아요. 또 예수님의 걸어오신, 이 땅에서 걸어오신 걸음도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데 어느덧 십자가와 부활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이제 그 끝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고, 십자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의 생애를 서로 이야기하고 가르칠 때 여러 가지를 가르쳤거든요. 오늘 말씀에 다 묶여 나왔던 것 같이 예수님의 기적도 가르쳤고, 또 말씀도 가르쳤고요. 예수님의 비유도, 천국은 마치 하면서 비유도 가르쳤는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게 십자가와 부활, 이 내용을 가장 먼저 가르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바울도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전한다 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신 후에 부활하셨다, 이걸 그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로, 더 넓게는 사순절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이게 예수님의 생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죠. 물론 그 기적이 있고 뭐 가르침이 있지만, 그런 기적과 가르침은요 다른 위대한 성인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께만 있는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그 고난주간 때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 나누기도 했고요. 또 2026년, 내년도 벌써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지고 있잖아요. 이제 2026년 고난주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고 봄 지나면 금방 고난주간이 와서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지심, 부활을 묵상할 때가 곧 옵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은요 계속 묵상해도 거기서 은혜가 철철 넘치니 해마다 날마다 새롭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묵상하는 주일 예배 때는요, 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장면을 좀 스킵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에 딱 넘어가고 마태복음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만,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 중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만 묵상하고 선포하고요. 그리고는 다음 주일에는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대명령, 이제 너희는 제자 삼으라,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말씀, 지상명령을 나누고 마태복음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이제 그렇게 치면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시작할 때는 아이고 1장이야 했는데 벌써 끝을 다가왔잖아요. 지금까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느라고 애쓰신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뭔가 좀 남으셨죠? 입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어렴풋하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남으셨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이렇게 깨닫는 은혜, 결단하는 은혜가 컸으리라 믿고요. 깨닫고 도전받고 알게 하심은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복된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죠. 다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입니다. 기름틀. 기름 짤 때는 꽉 누르잖아요.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말인데요. 그런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침받아야 하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거든요. 십자가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시죠. 그리고 그 마음 반면에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그냥 지나가고 싶습니다라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이 서로 겟세마네에서 싸웁니다.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기름 짜는 틀에서 마지막까지 기도를 짜내십니다. 마침내는요, 기도에 승리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십니다. 마음에서 먼저 딱 결정하고 마음에서 먼저 이기고 나아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승리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이 기도에 승리해서 삶에서도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교훈은요, 첫째로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랑의 끈을 최고로 여겨야 됩니다. 나와 아버지와는요, 사랑의 끈으로 끈끈하게 절대 떨어지지 않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끈을 우리는 최고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최종 목적지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데요, 사람들의 죄를 모두 짊어지셔야 되죠. 죄의 값은 사망, 죽음입니다. 죄를 지으면 교도소 가듯이 우리 인생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모아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다 치러주시죠. 그렇지만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쉽지는 않습니다. 26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심을, 죽음을 고민하고 슬퍼하시고요. 38절에는 직접 말씀으로도 뱉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이다. 너무너무 고민되어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심정을 제자들에게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도록 괴로우신 걸까요? 예수님이 왜 죽도록 괴로우신 걸까요? 죽음이 두려운 건 아니죠. 육신의 죽음이 두려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끈이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죽어도 하나님 집에서 살잖아요. 우리 시편 23편에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 나를 푸른 조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힘이 없을 때는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 앞에 있으면 내 원수 앞에 있으면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부끄럽게 하셔서 내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그래서 눈 잠깐 감았다가 뜨면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그 사랑의 끈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그런데 27장 46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6절. 신약성경 50년입니다.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죄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죄와 더러움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온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죄인으로 죽으셨으니 더덕더덕 죄가 잔뜩 더러워진 그런 인간이니 하나님이 끌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사이에 끈끈하게 묶여있던 사랑의 끈이 죄 때문에 끊어져 버린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끊어진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르짖는 거죠. 아버지, 어찌 내가 이렇게 버림받아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그게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나와의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싶습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쫙 달라붙고 있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 복되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복되게 살고 싶으셔서 일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다른 일도 하는데, 그래 복되게 살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남편도 없는 복된 삶, 아내도 없는 복된 삶, 부모 없는 복된 삶, 자녀 없는 복된 삶, 그걸 바라십니까? 아니죠. 아니, 자녀와 함께,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복되게 살고 싶어서 지금 그걸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 복된 삶을 바라서 다른 일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정작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의 끈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끊기고 나서는 아이고, 이게 내가 바라던 복된 삶이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끈 연결되어서 복되고 살고 싶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요,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의 다른 어떤 염려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끈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항상 염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버지와 나와의 사랑의 끈 연결하기가, 이 연결하기를, 사랑의 끈 연결하기를 최고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기도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3번이나 기도하시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인 줄 알지만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십니다.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 할수록 고민과 슬픔과 죽고 싶은 절망감에서 점점 확신과 담대함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조차도 고민과 슬픔을 안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니 고민과 슬픔과 절망이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용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시는 은혜로 능력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첫
첫 번째 기도할 때도 계속 아버지의 원대로, 두 번째 기도할 때도 아버지의 원대로, 세 번째 기도할 때도 아버지의 원대로 붙여서 기도하지만 악센트가, 강조가 점점 아버지의 원대로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항상 누군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영생을 받습니다. 사랑의 끈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끈이 끊어지더라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니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문민자 집사님께서 주일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일지라도 아멘 꿀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억나시죠? 아멘 꿀꺽. 아멘 꿀꺽하니 내 믿음도 자라고, 아멘 꿀꺽하니 기도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기도하는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도 은혜 받고, 아멘 꿀꺽하니 집사님의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고, 순종에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나는 죽어도 기도 못해 라고 살아있으면 어디 아멘 꿀꺽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싫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죽을지 모른다니까요. 올라가면 죽어요.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말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 내 생각,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 생각들이 죽어서 감당하기 힘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꿀꺽, 내게도 복이고 다른 이들에게도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은혜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중에 확실한 거 하나 있죠. 뭐라고 하시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말하죠. 예수님만 따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오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예수 따르기 전에, 예수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생각과 반하는, 하나님 말씀과 반하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내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져요. 그러면 선생이요 스승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당신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복되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더라.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기에 좋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먹지 말자 였죠. 내 속에서 불순종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고요. 악한 영이 그것을 확 잡아서 유혹하고요. 유혹에 넘어가고요. 죄와 불순종을 먹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에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는요,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밤이 새도록 죽도록 씨름합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야곱이 이깁니다. 죽도록 씨름했더니 이깁니다. 나아갔더니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죽도록 씨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만일 형 에서와 죽도록 싸웠다면 아마 야곱은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죽도록 씨름했더니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기름 짜는 틀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짜내시잖아요. 육신의 염려, 두려움과 아버지의 뜻과 싸우고 기도하여 기도를 짜내십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뜻이 이긴 거죠. 십자가를 지기로 순종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멘, 꿀꺽이 그냥 저절로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죠. 기도하니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나는 고민하고 심히 두려울지라도 기도하니 아멘, 꿀꺽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아멘 꿀꺽의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복된 뜻을 이루는 이와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신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시잖아요. 지금 힘들고 고민되고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로 도와달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정작 제자들이 기도하면 예수님께도 도움이 됐지만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면 자신들도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3번이나 잠들죠. 40절을 보십시오.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잠깐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걸 계속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됐다, 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1번 말씀하시고 2번 말씀하시고 3번 말씀하시면 그렇게 깨어있을 만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잠이 듭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잠도 육신의 잠이지만 이건 제자들의 잠은 영적인 잠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도 하고요. 또 듣는 이도 성령 충만할 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십니다.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가 유명하고 설교를 잘하는 설교가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 받은 게 아니라요. 얼마나 설교를 못하셨으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그대로 읽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는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설교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웨슬리는 불을 받습니다. 필요할 때 불을 받은 거고 간절할 때 간절함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잠자는 게 좋다. 물론 육신의 필요한 시간에 육신의 잠은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잠이 온다라는 건 이건 영적인 잠이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유혹당해서 시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치부해 버립니다.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잖아요. 새가 와서 먹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쏙 빼먹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기도 시간에 눈이 감긴다면 믿음을, 말씀을 악한 영에게 빼앗겼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잡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것이지만 제자들도 십자가의 고난 감당해야 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또 앞으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이 제자들도 함께 그 시련의 폭풍을 같이 맞아야 합니다.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지금 제자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로 승리합니다. 만일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로 승리했다면 아멘 하고 꿀꺽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잠들어 버립니다. 제가 보는 TV 프로그램이 한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꼭 찾아보는 프로그램이 그 중에 하나가 김성근 감독과 은퇴 야구 선수들이 모여서 야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야구 시합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합니다. 은퇴 선수들도 은퇴 선수인데도 1시간, 2시간이고 일주일에 몇 번씩 계속 모여서 타격 연습하고 넘어지면서 공을 잡습니다. 이젠 됐겠지 하는데도 이 김성근 감독이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쥐어짜듯이 훈련시키고 훈련시킵니다. 이렇게 훈련하니 시합에 이기고요. 이렇게 훈련하니 훈련의 땀을 쥐어짰더니 성인 되어 야구를 시작한 아마추어 선수가 성인이 되어서 어릴 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야구를 시작한 선수가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쥐어짰더니 아마추어에서 독립야구 선수가 되고요. 이제는 프로야구 선수까지 도전할 정도로 그렇게 실력이 높아지더라고요. 기름 짜는 틀에서 마지막 기도 한 방울까지 짜낼 때 우리 삶에는 인생의 승리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기도 짜는 틀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실패 속에서도 물론 교훈을 얻었죠. 날마다 다굴 때마다 눈물 흘리며 내가 예수님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요셉과 같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형통하여 매 시련마다 successful, 성공하여 형통하여 그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습니까?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기도 실패가 삶에 큰 생채기를 냅니다. 기도 승리가 인생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 이화교회가 새벽에도 기도의 불이 켜져 있고 또 낮에도 우리 기도의 불이 켜져 있고 기도의 불이 켜져 있다는 건 낮에도 오셔서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는 거고 또 저녁에도 기도의 불이 켜져 있는 거 아시잖아요. 기도하시는 분이 오셔서 기도의 불이 켜져 있음에 이게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져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만 교회에 기도의 불이 켜지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거죠. 기도 승리하여 말씀을 아멘 꿀꺽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깨어 기도하여 시련의 모든 어려움도 폭풍도 이기고 삶의 유혹, 악한 영의 유혹도 이기고 마침내는 부활과 복된 영광을 누리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평생 저는 이 말을 달고 살 겁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논문을 쓰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통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도 기도를 하면
은혜의 통로가 열립니다. 기도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습니다. 기도 승리가 말씀 순종으로, 아멘 꿀꺽으로, 그리고 말씀 순종이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서 기도를 짜내서 기도로 승리하여 주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듯이 아멘 꿀꺽하여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셨듯이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도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꿀꺽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의 역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